사도 바울이 전한 복음 갈라디아서 6장 18절 말씀입니다. 복음은 단 하나뿐이며 이는 영세전부터 감추었다가 사도 바울에게 나타내신 바 된 것이었습니다. 로마서 16장 25절에서 26절 사이에서 제가 인용을 하였습니다. 복음은 단 하나뿐입니다. 복음은 다양한 것이 아닙니다. 교회 안에는 다양성이 있습니다. 그러나 복음은 유일성입니다. 단 하나뿐입니다. 신학자들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신 복음, 예수님의 제자들, 사도들이 말한 복음, 또 사도 바울이 말한 복음, 그렇게 구분을 합니다. 모든 신학자가 그런 건 아니겠지만 현대의 많은 신학자들은 그렇게 구분을 합니다. 그만큼 서로 차이점이 있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균형을 맞춰야겠다. 이 균형이 중요하다. 아마 그렇게 얘기할 것입니다. 믿음을 너무 강조해서도 안 되고 행위를 너무 강조해서도 안 된다. 저도 참 균형을 맞추려고 많이 노력했습니다. 그런데 복음은 유일합니다. 유일성입니다. 이 유일한 복음을 우리가 붙잡았을 때 나머지는 다 따라오는 것입니다. 다른 사도들도 그 당시 예루살렘에 있던 다른 사도들도 사도 바울이 전한 복음에 대해 다른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6절을 특히 그 영역을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영역에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Those men added nothing to my message. 사도 바울이 전한 그 복음 메시지에 대해서 예루살렘의 그 유명한 사도들도 다른 어떠한 것도 추가하지 않았다. 그러니까 그래, 이게 정확한 복음이고 이렇게 계속 전하면 된다. 단 우리들은, 특히 베드로는 유대인을 위한 사도, 너는 이방인을 위한 사도, 그리고 또 그 가난한 자들을 좀 잊지 않았으면 좋겠다. 네, 사도 바울이 그렇게 얘기하죠. 갈라디아서 2장에 나와 있습니다. 나도 평소에 그 가난한 자들에 대한 마음이 있었다. 그들을 도와주고 싶었다. 왜 사도 바울이 이러한 말들을 하냐 하면은요, 사도 바울이 이 갈라디아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했는데, 그런데 할례주의자들이 와갖고 너네들이 받은 복음은 이게 오리지널 복음이 아니다 이거죠. 우리는 우린 예루살렘에서 온 사람들이다. 예루살렘의 그 유명한 사도들하고 연결된 사람들이다. 우리가 얘기하는 것이 오리지널 복음이다. 진짜 복음이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얘기한 복음에는요, 할례도 받아야 되고 또 행위가 매우 중요한 거예요. 말하자면은 행위 구원을 얘기한 것이죠. 율법도 중요하고, 율법의 기준은 무엇입니까? 행위예요. 믿음이 아닙니다. 이런 식으로 나갔던 거예요. 그러면은요, 사실 그 복음 안에 있는 그 자유를 이제 빼앗기게 되는 것이고, 사실 그 복음 안에 거하게 되는 것이 아니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자신의 사도직을 변화하고 강조하고, 내 사도직은 사람으로부터 나온 것이 아니고 사람의 뜻으로 된 것이 아니고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것이다. 내가 이 사도직을 가지고 선포하는 이 복음 역시 내가 누구한테 배운 거 아니다. 만약에 베드로한테, 야고보한테, 예루살렘의 유명한 사도들한테 배웠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그러면은
그쪽하고 연결되어 있다고 하는 사람들, 이 할례, 율법, 행위를 강조하는 사람들에 비해서 떨어지는 것이에요. 사도 바울이 얘기한 복음은 한 2류, 3류 복음밖에 안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사도 바울은 자신의 사도직을 강조하고 또 자기가 전하는 그러한 복음을 강조하였습니다. 지금 카톨릭이 말하는 게 그겁니다. 우리가 오리지널 복음을 얘기하는 것이다. 왜냐하면은 예루살렘의 사도들, 특히 대표적으로 그 베드로, 그 베드로의 라인이 쭉 연결되어서 우리까지 지금 온 거 아니냐, 그렇게 주장하는 거예요. 베드로가 그 로마 초대 교황이다 말하자면, 그때야 교황이라는 그러한 명칭 쓰지 않았겠지만, 거기에서 그 라인으로 쫙 지금까지 한 번도 끊어지지 않고 우리까지 내려온 것이다. 예. 그러니까 이제 교회법을 강조하는 거예요. 어차피 너네들이 이 성경 읽어봤자 무슨 소린 주냐? 아냐. 그러니까 읽지 못하게 한 거죠? 예. 그래, 읽어봤더니 정리가 되냐? 헷갈리지? 원어는 알지도 못하고, 원어 안다고 답이 나오냐? 예. 여러분, 그거 상당히 호소력 있는 주장입니다. 그래, 개신교가요, 신학이 엄청나게 발전했거든요. 그래서 지금 결론은 무엇입니까? 혼란이에요. 뭐가 뭔지 모르겠어요. 정리가 하나도 안 됩니다. 그러니까요, 지금 신학적으로도요, 이제는요, 밀려요. 개신교가 밀려요. 예. 그리고요, 카톨릭 많이 업그레이드 됐습니다. 신학적으로. 여러분, 어떠한 반박에 대해서도, 카톨릭은 답이 있습니다. 정확히 답변할 준비가 다 되어 있습니다. 한번 여러분이 직접 물어보세요. 마리아 숭배에 대해서 정확히 어떻게 대답할 줄 알고 있습니다. 제가 물어봤고 다 알아요. 행위 구원에 대해서 정확히 답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개신교는요, 벌써 사역자들부터도 자신이 없습니다. 다양성을 인정해야지, 이런 면도 있고 저런 면도 있고. 상대가 되지가 않아요. 제 말이 믿겨지지 않으면 한번 직접 부딪혀 보시죠. 카톨릭 신부님들하고, 아예 카톨릭 성도들하고 부딪혀 보세요. 개신교가 속대만 써서 죄송한데 게임이 안 돼요. 100점 배패하고 박살나고 오더라고요. 저도 옛날에 막 그랬고요. 그게 근데 뭐냐면은요, 이 복음 엄청나게 영적인 것인데, 이걸 육적으로 보니까, 당연히 재간이 없는 거예요. 베드로의 라인이다. 그게 끊어지지 않고 여지껏 왔다. 그래서 이 교회법, 교회 전통, 이게 중요한 것이다. 어차피 성경은 앞뒤가 맞지 않는 것처럼 보이지 않느냐? 어차피 정리가 잘 안 되지 않느냐? 그래서 너네 개신교는 다 분열되지 않았느냐? 맞잖아요. 그러면 구원은 어떻게 받을 것입니까? 이러한 다양성 가운데에, 교리의 다양성 가운데에, 다양한 신학 가운데 구원 어떻게 받을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것이에요. 내가 받은 복음은 그리스도께 직접 받은 거다. 그리고 다른 사도들도 다 동의한 것이다. 나는 예루살렘 라인이 아니다.
예루살렘의 그 유명한 사람들, 사도들에게 배운 게 아니다. 이 복음은 오직 하나이다. 그것을 강조한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은 사도 바울이 전한 복음은 어떠한 복음이었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은혜로 우리를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오직 은혜입니다. 종교개혁 500주년 기념입니다. 올해가 솔라 그라티안가 뭔가 제가 잊어먹었어요. 라틴어인데 오직 은혜, 행위가 아니에요. 행위 물론 중요하죠. 근데 오직 은혜에서 나오는 행위예요. 오직 믿음에서 나오는 행위예요. 사도 바울 외에 다른 사도들이 말한 그러한 행위도 그러한 관점에서 보아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로 그리스도를 개인 속에 나타내시는 것입니다. 이 그리스도는요,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은 도저히 깨달을 수가 없습니다. 은혜로 깨닫고 나니까 우리가 도저히 우리 자기 의를 내세울 수가 없는 거예요. 자기 행위를 내세울 수가 없는 거예요. 이건 정말 죽었다 깨어나도 깨달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 오직 그리스도는요.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개인 속에 나타내실 때야 우리가 깨닫는 것이에요. 그래서 오직 은혜이구나. 평생 그 은혜로 인하여 우리가 감사할 것밖에 없고 찬양할 것밖에 없고 영원히 그렇게 하는 것이죠. 천국 가서도 뭐합니까?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찬양 드리잖아요. 영원토록 예배 드리는 거잖아요. 웨스트민스터 소율이 문답에 그렇게 나와 있죠. 저는 옛날에 소율이가 그 소를 가지고 한 요리인 줄 알았어요. 정말입니다. 근데 나중에 대요리도 있더라고요. 대요리 문답도 있어갖고 이게 소가 적을 소자이구나. 캬우할 때 소가 아니구나. 이제 비로소 이제 깨닫게 20몇 살 돼갖고 그때 깨달았죠. 근데 소율이 문답 첫 번째가 무엇입니까? 인간의 존재 목적이 하나님께 영화를 돌리고 그를 영원히 즐거워하는 것이다 라고 그러는데, 근데 정말 저희가 생색내면서 영화 돌리는 게 아니죠. 내가 구원받기 위해서 얼마나 많이 참았는데, 얼마나 많이 노력했는데, 그러면서 입으로는 하나님께 영광, 이게 되냐고요. 내가 구원받으려고 정말 눈물나게 정말 노력했어요. 정말 먹고 싶은 것도 안 먹고 금식, 하고 싶은 것도 안 하고 정말 눈물나게 그렇게 살아갖고 구원받았는데 뭘 마음에서부터 우러나갖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감사하고 영원히 찬양을 돌려요. 그런데 내가 정말 이렇게 정말 나는 어쩔 수 없었는데 하나님이 은혜로 그리스도 깨닫게 하셔갖고 그리스도 믿고 구원받았구나. 오직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았구나. 그러면 정말 이 복음생만 하면은 눈물이 핑 도는 거죠. 너무너무 감사하고요. 정말 찬양 드릴 것밖에 없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은 것이다. 우리의 행위로 말미암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계시라는 게요, 또 이 계시에 대해서 참 논란이 있죠. 우리가 무엇을 딱 보고 음성 듣고 이런 게 아니에요.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도 사도 바울은 다메섹 도상에서 그리스도를 만났지, 그 엄청난 계시를 받았지. 그렇게요, 예수 그리스도 눈으로 보고 음성으로 듣고 그러고 나서요, 죽기 전에 예수 그리스도 부인하고 죽는 사람도 있습니다. 눈으로 보고 듣고 그게 계시가 아니에요. Revelation, 동사형을 reveal, 드러내다. 이 영적인 진리를 하나님께서 드러내시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는 깨닫게 되는 것이죠. 깨달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아무리 보고 듣는다고 깨닫습니까?
다 보고 다 듣고 그러고 나서 예수 그리스도 부인할 수 있어요. 사도 바울은 단순히 보고 들은 것뿐만 아니라 이거를 이 창세전에 영세전부터 감추었던 이 복음을 깨닫게 된 것이에요. 이것은 정말 하나님의 계시로밖에 되지가 않는 것이에요. 이 복음의 내용은 핵심은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복음이에요. 그리스도의 복음. 갈라디아서 1장 7절. 이것이 사도 바울이 전한 복음이었습니다. 이 오직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16절이에요. 행위 중요한데 행위는 그 다음 얘기예요. 그 다음 얘기예요. 삶 중요하죠. 그 삶은요, 그 다음 이야기예요. 근데 이건 엄청나게 영적인 것이죠. 그래서 아직까지도 논란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야고보서를 인용하면서 다른 사도들의 글을 말씀을 인용하면서 심지어 사도 바울의 글까지 인용하면서 갈라디아서에도 이러한 말이 나와 있거든요.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 갈라디아서에 나와 있어요. 나중에 우리가 볼 것이에요. 그러니까 오직 믿음이 맞긴 맞는데 그게 사랑으로서 나타나야 되는 것이다. 사도 바울의 말을 인용하면서 또 믿음 반 행위 반 뭐 이런 쪽으로 그런 거 없어요. 믿음 반 행위 반 그런 거 없어요. 오직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것이에요. 그 다음에 행위를 논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의 영이 믿음으로 살아난 다음에 그 다음에 행위를 논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엄청나게 영적인 것이기 때문에 이걸 자꾸 논리적으로 합리적으로 따지다 보니까 결국은 믿음 반 행위 반 하다가 뭐 행위 구원 그냥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게 교회사의 흐름이었어요. 다른 복음 갈라디아서 1장 6절에서 9절 사이에 사도 바울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다른 복음은 없습니다. 다른 복음은 복음이 아니에요. 갈라디아서 1장 7절 특히 영역 참고하시고요. 영어로 이렇게 남아있죠. Which is really no gospel at all. 다른 복음은 아예 복음이 아닌 거예요. 복음은 단 하나입니다. 다른 복음은 사람의 뜻에 따라 된 것입니다. 근데 자신이 전하는 복음은 사람의 뜻에 따라 된 것이 아니다. 사도 바울은 그렇게 얘기하고 있죠. 또 사람에게서 받거나 배운 것이 아니다. 갈라디아서 1장 12절 말씀이죠. 내가 예루살렘에 가서 다른 사도들에게 받거나 배운 것이 아니다라는 것이에요. 만약에 그러한 논리로 나아가면은요, 그러면은 이 할례주의자들, 할례파 사람들도 할 말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예루살렘에서 우리 예루살렘 출신이고 예루살렘의 그 사도들, 그 유명한 사도들에게서 직접 배웠다. 그러니까 이제 혼란이 생기고 이 논란이 많잖아요. 논란이 있을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사람에게서 받거나 배운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나에게 계시하신 것이다. 갈라디아서 2장에 가서 좀 더 분명해지는데요. 그 예루살렘에 있는 그 유명한 사도들은요, 유대인들 출신이고 말하자면 유대교 출신 아닙니까? 그러니까 예수님과 3년이나 한 3년 정도라고 보고 있죠. 같이 하면서 훈련도 받고 말씀도 받았는데 그 유대교의 틀을 완전히 벗어나지는 못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 증거가 갈라디아서 2장에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뭐 이 말은 이제 제가 좀 각색하는 거지만 유대교의 틀을 완전히 벗어나지 못한 그 사도들한테 뭐 직접 배웠다고 뭐 그래서 우리 복음이 오리지널이다? 웃기지 마라. 그 얘기예요, 사도 바울. 아마도 끝까지 유대교의 틀을 완전히 벗어나지 못했을 것으로 저는 봅니다. 그 증거가 갈라디아서 2장에 나와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갈라디아서 2장 12절 말씀입니다. 야고보에게서 온 어떤 이들이 이르기 전에 게바가 이방인과 함께 먹다가 저희가 오매 그가 할례자들을 두려워하여 떠나 물러가매. 예. 야고보가 누구였냐면요, 예루살렘 교회의 한때는 대표를 맡은 사람이었습니다. 그게 야고보였습니다. 그런데 야고보에게서 온 사람들이 누구냐 하면은요, 할례자들이에요. 할례자들. 할례를 주장하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영어로는 뭐라고 나와 있나 하면은요, the circumcision group. The circumcised, 할례 받은 자들이라는 말을 안 했어요. circumcision group. 할례는요, 사도 바울도 할례 받았어요. 그러나 할례주의자는 아니었잖아요, 사도 바울이. 할례는요, 베드로도 받았어요. 그러나 할례당이나 할례주의자는 아니었잖아요. 그런데 예루살렘 교회에 야고보 사도로부터 나온 자들이 누구였냐? 할례자들, 할례주의자들, 할례파들이었어요. 그들이 오니까 이제 그 베드로가 이방인들하고 같이 식사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원래 할례 받은 유대인들은 이방인과 그렇게 식사하면 안 되는 것이었어요. 근데 베드로에게서 나온 예루살렘 교회에서 온 그러한 할례주의자들이 딱 오니까 베드로가 질겁을 하고 도망간 거예요. 왜? 이러면 안 되는 거니까. 그러니까 바나바도 순간 막 헷갈립니다. 예. 나도 그러면은 이렇게 같이 먹으면 안 되는 거 아닌데? 그때 사도 바울이 베드로를 속된 말 써서 죄송하지만 박살내죠. 야, 너가 이방인들처럼 유대법 다 지키지 않고 율법 다 지키지 않고 그러면 그렇게 살면서 아니 예루살렘에서 야고보에게서 나온 자들이 오니까 도망가느냐? 무슨 말입니까? 적어도 이때까지는 베드로, 야고보, 예루살렘 교회에 있었던 유명한 사도들, 유대교의 그 테두리를 완전히 벗어나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이러한 그 뭐 할례파들, 할례주의자들을요, 그들하고 같이 어울렸고, 교회에서 다 받아줬고, 같이 교제하였어요. 사도 바울 같으면 어떻게 했겠습니까? 아마 싸웠을 거예요, 그 사람들하고. 싸워갖고 그 사람들이 깨달던지 아니면은 헤어졌겠죠. 사도 바울은 아마 그랬을 것이에요. 베드로와 야고보와 다른 사도들은요, 다 포용을 했어요. 그러니까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루살렘에서 온 사람들이 우리가 오리지널 복음이다. 사도 바울이 말한 것은 그것은 2류 3류다. 그 사람은 원래 사도도 아니다. 사도라 치더라도 한 2류 3류급 사도다. 우리는 베드로 파이다. 우리는 야고보 파이다. 우리는 예루살렘 라인이다. 그러니까 혼란이 오잖아요. 말하자면 현대에도 그게 계속 지속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다양한 신학이 있고 다양한 구원론이 있는 것이에요.
사도 바울이 그러죠. 근데 복음은 하나뿐이다. 그럼 다른 복음은 무엇이냐? 그건 복음이 아니다. 그런데 이제 이렇게 얘기하면 항상 나오는 말이, 그러면은 오직 믿음으로, 오직 은혜로 구원 받았으니까 지 멋대로 살아도 된다는 것이냐? 그런 식으로 나가갖고 지금 한국 교회가 이 모양 이 꼴이 된 거 아니냐? 카톨릭은 얼마나 깨끗하게 사나 보라. 예, 맞습니다. 근데 하나 이제 좀 지적하고 싶은 것은요, 카톨릭은요, 그렇게 깨끗하게 살아서 잘하면은 천국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행위 구원이에요. 예, 믿음과 행위 같이 얘기하죠. 그러면은 행위 구원, 결론은 행위 구원입니다. 어쩔 수 없습니다. 여러분, 카톨릭이 은혜 얘기 안 하는 줄 압니까? 믿음 얘기 안 하는 줄 압니까? 얘기합니다. 가서 한번 물어보세요. 교황청은 만반의 준비가 다 되어 있습니다. 어떠한 개신교 목사나 신학자가 가서 반박을 해도 정확한 답변을 한 만반의 준비를 다 갖추고 있습니다. 너네는 왜 믿음을 얘기 안 하느냐? 믿음 얘기해요. 너네는 왜 은혜를 얘기 안 하느냐? 은혜 얘기해요. 그런데 결론은 뭐냐? 행위 구원이에요. 믿음과 행위를 동시에 얘기하면은 그렇게 되는 것이에요. 저희 동네에 제가 존경하는 그러한 부부가 계신데 얼마나 삶이 깨끗한지, 대단히 죄송하지만 여러분의 한 100배보다 더 깨끗하게 사세요. 네. 여러분보다 훨씬 더 착해요. 그래서 제가 부담이 없어요. 매일 아침마다 만나는 분들인데 부담이 없어요. 최근에 또 달랑모 담궜다고 저희 집에 줬어요. 여러분, 달랑모 담궈서 저한테 달라는 말이 아니에요. 네. 근데 그렇게 해서 그렇게 해서 구원 받는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에게 그렇게 동일하게 적용해봐요. 여러분도요, 정말 깨끗하게 살아갔고, 저한테 또는 여러분 주위 사람들한테 정말 나이스하게, 정말 편하게 해주고 잘해주고 섬기고 그래야지 구원받는다. 여러분들이 저한테 그렇게 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주위 사람들한테 그렇게 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네, 그렇게 합니다. 그런데 지금 고난 주간인데 내일은 부활절이고, 그렇다면은 그리스도의 희생은 도대체 무엇입니까?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고 하셨어요. 그 엄청난 고난을 당하고 사순절 동안 그 그리스도의 고난 묵상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엄청난 고난을 당하고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기 전에 다 이루었도다 하고 돌아가셨어요. 근데 우리는 아직도 이 땅에서 그렇게 고생을 하고 그래서 잘하면 구원받는 거예요. 뭘 다 이뤘다는 거예요? 이루긴 뭘 이뤘어요? 그런데 정말 성격도 더럽고요. 정말 짐승만도 못한 인간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요. 믿은 것도 기적이었죠. 그리고요, 나중에 삶이 완전히 바뀝니다. 그런 분 계셨어요. 어떤 장로님이에요. 저를 참 사랑해 주셨는데, 부잣집 장로님이어갖고 한국에서 좀 이렇게 죄송합니다 또 이런 말을 막 해서 미친 개처럼 이제 사신 분이었어요. 그러다가 그리고 이제 도박을 막 해갖고 도박 중독에 빠지셨던 것 같아요. 빚을 많이 지셨죠. 빚을 많이 지셔갖고 미국으로 도망 왔습니다. 빚을 갚을 길이 없으니까. 미국에 와서도 개벌은 남 준다는 말이 막 나오네, 이런 말. 여기 와서도 여전히 개판을 치시다가
사도 바울이 전한 그 그리스도 오직 믿음으로 이걸 갖게 된 거예요. 그런데도 여전히 좀 삶이 좀 그랬나 봐요. 어떤 권사님이요, 다른 사람은 다 바뀌어도 저 인간은 절대 안 바뀐다. 그런데 그분이 바뀌었어요. 시간은 조금 걸렸어요. 이거 버릇 고치는 시간. 체질 바뀌는 시간. 이 체질이라는 게 그렇잖아요. 하루아침에 바뀌지가 않잖아요. 그러고요. 근데 저도 좀 상당히 율법주의적인 체질이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조금 좀 좀 말투만 조금 이상해도 저는 막 알레르기 반응 보였어요. 그분이 좀 그래요, 좀. 아니, 할아버지가 막 무슨 건달처럼, 이거 말이야, 뭐 이러는데, 한 대 때려주고 싶더라고요. 그게 제 율법주의적인 체질이에요. 뭔가 반듯하지 않으면 저는 주먹으로 한 대 치고 싶습니다. 그게 저예요. 죄송합니다. 지금도 가끔씩 그래요. 한 대 박살내주고 싶어요. 그게 저예요. 많이 참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런데요, 그런 분이, 저건 머리가 백발이고 그런 할아버지가, 진짜 한 대 때려주고 싶더라고요. 못 봐주고, 정말 못 봐줍니다, 그런 거. 그런데요, 나중에요, 저를 제일 사랑하시더라고요. 제가 얼마나 이상한 행동을 많이 했겠습니까? 시달렸을 때. 저를요, 제일 잘 이해해 주시고요, 제가 깨어났을 때, 저를 제일 사랑해 주셨어요. 그리고 제가 깨어난 지 몇 년 후에 돌아가셨습니다. 그 자녀들이요, 완전히 미국 애들이에요. 그런데 영주권도 없는 거예요. 얼마나 비참합니까? 왜 그러겠어요? 아버지가 좀 잘해야지 영주권이라도 생기는 거죠. 아버지가 그냥 그런 개판 치고 있으니까 아무것도 되는 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할아버지가 새벽에 신문 배달하고 있는 거예요. 돈벌이가 없어갖고. 얼마나 비참합니까? 나중에 영주권 다 나오고 자녀들 다 잘 됐어요. 그러니까 눈물이 나지 않습니까? 그게 복음이라는 거예요. 근데 저같이 율법주의 체질인 사람, 조현병으로 한 5년 정도 시달려야지 깨닫는 거예요. 그렇게 반듯하고 깨끗하고 그게 꼭 좋은 게 아니구나. 내가 더 못났었구나. 그 장로님보다 나중에 노년에 이제 장로 임직을 받으셨어요. 그 장로님이 나보다 훨씬 더 나았던 것이었구나. 그리고 나보다 정말 나는 아직도 율법주의적인 체질이었구나. 그거 회개했습니다. 자, 그래서 세 번째가 복음적인 삶입니다. 사도 바울이 복음 강조해서 그러니까 엉망으로 살아도 된다. 그 말이 아니었죠. 갈라디아서 5장 25절 성령으로 사는 것입니다. 그게 복음적인 삶입니다. 또 성령으로 행하는 것입니다. 시간 관계상 제가 다 설명 못합니다. 그러면서 성령의 열매를 맺는 것이죠. 성령의 열매는 무엇입니까? 사희화오 자양충언절, 저는 그렇게 배웠어요.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성, 충성, 온유, 절제. 제가 말씀드린 건달 같았던 그 장로님. 벌써 자꾸 폼이 건달 폼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참 힘들었어요, 수용하기. 그런데 성령의 열매를 맺으니까 사랑이 많으신 거예요. 아무리 힘들어도 기쁘신 거예요. 할아버지가 새벽에 신문이나 배달하고 있어요.
그래도 항상 기쁘신 거예요. 그러다가 또 나중에는 또 다른 응답 다 받으셨는데, 예. 성령의 열매를 맺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복음적인 삶입니다. 예, 방종으로 치달을 수가 사실은 없어요. 사실은 만약에 이 복음을 받고 믿었는데 삶이 엉망이다, 그러면은요, 그 정확한 복음이 아니었나 보죠. 정말 믿고 있지 않나 보죠. 결론입니다. 사도 바울이 전한 오직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을 때 성령께서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성령의 열매를 맺게 되어 있어요. 복음을 열심히 믿었더니 자꾸 화가 나고 다른 사람들의 단점이 자꾸 보이고, 저처럼 그 율법주의라고 하는 거죠. 조금만 어디에 벗어나도 벌써 기분이 나쁘고 화가 나요. 그거 성령의 열매 아니에요. 그게 사랑입니까? 이 성령의 역사로 우리의 문제가 해결될 때 우리는 능력 있는 그리스도의 증인이 될 것입니다. 그분은요, 정말 그리스도의 증인 됐어요. 와, 저런 사람도 변하는구나. 그게 그리스도의 증인이에요. 삶으로서 증거를 보이셨어요. 그래서 저분은 그분을 존경하고 그분처럼 되기를 원합니다. 그럴 때 정말 그게 복음이 복음되는 거예요. 예. 복음이 저주가 돼야 되겠습니까? 복음이 분노가 돼야 되겠습니까? 그런 복음 없죠. 그거는 복음도 아니다. 예. 여러분, 사도 바울이 전한 복음으로 여러분도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예, 이 복음을 정말 깨닫고 믿을 때 성령께서 그때부터 막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요, 참 신경이 많이 약해졌단 말이에요. 원래 약했어요. 저희 저희 할머니도 신경이 아주 약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유전이죠. 저도 신경이 약해요. 그런데 그래도 저는 말씀대로 살라고 많이 참았죠. 그러다가 이제 조현병 거치고 나니까 신경이 더 약해졌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면 이거 절제력이 없는 거예요. 예. 절제력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도 감사한 것은 이 복음이 진리가 맞는 게 뭐냐면요, 저의 이 마음을 바꿔놨어요. 그래서 저희 부모님 참 오래 참으셨습니다. 왜냐하면요, 정말 이제는 복음 깨달았다. 제가 말로는 그러는데 행동은 옛날만 못 하거든요. 그거를 막 지적하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근데 저희 부모님은 기다리셨습니다. 아니다. 얘가 이거 다 회복 중이다. 근데 저희 부모님이 맞았어요. 점점 근본적으로 바뀌는 거예요. 단순한 행동이 아니라 아예 근본적으로 성격 자체가 막 더 복음적으로 바뀌고. 그래서 저는 정말 확신합니다. 이 복음으로 사실요, 이 약으로도 사실 많이 좋아집니다. 예. 저는 약을 사실 좋아합니다. 약으로도 많이 좋아져요. 정말이에요. 이 정신질환. 그런데 성격은 안 바뀌잖아요. 근데 이 복음으로 성격이 바뀌어요. 그러니까 약보다도 더 파워풀한 거예요. 근데 이 복음으로 정신질환이 완전히 회복이 안 된다, 그런 거 없습니다. 저는 그 복음의 증인입니다. 여러분도 모두 증인 되시길 기도합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도 바울이 전한 복음을 깨닫고 믿음으로 믿고, 또 저희도 완전히 복음 체질이 되어서 가는 곳마다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삶을 살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될 줄로 믿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